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제 옆에는 12지파를 생생하게 그리고 지리와 그 속에서 나타난 모든 상황을 복음적으로 은혜스럽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김윤희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기대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에서 여호수아는 12지파 중 6지파를 에발산에 세워서 저주를 선포하고 나머지 6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워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일찍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모세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가 실천했던 것입니다. 레위 지파들이 율법을 낭독할 때마다 그 율법에 화답하는 12지파는 웅장한 아멘 소리와 함께 아주 그 땅을 진동시킬 만큼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 간에 이 웅장한 언약식이 있었던 곳, 바로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입니다. 그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를 달리면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이 나온다. 가나안 땅에 있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겜은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팔레스틴의 주 산맥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세겜은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심산은 축복받은 산으로 수목이 울창한 데 비해 에발산은 저주받은 산으로 메말라 나무가 없다. 저주받은 산 에발산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것으로 알 수 있는 바알 신전의 기둥과 유물 등 당시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어 이곳을 찾은 순례자들을 안타깝게 한다. 이 땅에서 므낫세 지파는 삶을 펼쳐나갔다. 여러분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세겜 땅을 보셨습니다. 세겜 땅을 보시면서 저 멀리 산 두 개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디쯤 위치되어 있을까? 또 많은 알고 싶고 또 의문이 생깁니다. 홍 교수님, 그 12지파의 땅에 있었던 특별히 여호수아가 저주를 선포했던 에발산은 어떤 곳인지 또 지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중해와 이은 곳에는 그 해안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을 유명한 샤롬 평야라고 합니다. 이 샤롬 평야가 있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오면 이제 산악지대가 시작되는데 이 지역은 그 중앙 산악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오면 요단강이 지나가면서 바다보다 더 낮은 지역이 있는 요단 계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동쪽으로 오면 지금 요르단 땅이 있어서 다시 고원지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에발산은 그 성경에서 유명했던 세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데 그 바로 앞에 그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지금 나블루스라고 하는 곳에 북쪽에 있습니다. 해발 940m가 되는 좀 황량해 보이는 그 산이 바로 에발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홍 교수님, 저 에발산 옆에 바로 그 그리심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심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지도를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같이 보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북쪽과 남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이 그리심산은 그 에발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 에발산이 해발 940m인데 이 그리심산은 해발 한 881m가 되는 좀 낮은 산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심산에 가보면 정말 놀라는 것이요. 그 성경에 나온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실제로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유월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김 박사님하고도 같이 가봤지만 그 지금도 그들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것이 관광화돼 가지고 전 세계에서 그 성경 시대의 유월절 제사 지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이 되겠습니다. 예. 김윤희 교수님, 그 이 두 산을 한 산은 축복을 선포하고 한 산은 저주를 이렇게 선포함을 받았는데 왜 이런 과정이 있었을까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언약식의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십니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에 가서 특별한 언약식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전달받아서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특별한 장소인 세겜 지역에 가서 바로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그 에발산 앞에 세우게 됩니다. 예. 에발산은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위산이고 돌산이고 그리심산은 울창하고 푸르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효과로 봤을 때 6집밭씩 나누어서 각각 산 앞에 에발산이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습니다. 예. 산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특별히 저주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할 때 에발산 앞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저주에 화답했고 또 그리심산 앞에서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축복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겠다는 그런 충성의 언약식이요 다짐의 맹세식이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런 귀중한 언약식을 왜 하필 이렇게 이 세겜 지역에서 이런 저주와 축복의 사건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세겜은 족장 시대부터 굉장히 중요한 그 장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곳에 와서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예요. 예. 그러니까 족장들이 인연이 있는 곳이고요. 특별히 야곱이 그곳에서 장막 친 곳을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형학적 조건이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지형을 잘 골라놨다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앞에 백성들이 섰을 때 음향적인 반사 효과가 뛰어납니다. 오늘날은 마이크가 있지만 그 당시는 마이크도 없고 음향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이 상상만 하셔도 메아리가 막 울리겠죠.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언약식을 하고 나서 그 시각적, 청각적 또 자기들이 본인들이 참여했다는 그 의식이 머리에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밤에 잠잘 때도 아멘 소리가 계속 울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형학적 조건을 이용하시는 그 지혜의 탁월함이 엿보이는 곳입니다. 또 세겜은 위치적으로도 팔레스타인 전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 사업에 있어서 중앙에서 언약식을 했다는 것은 이미 전체를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그 의미가 깊고 문화재지파의 성읍 또 세겜으로 가보시는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을 갖겠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성읍 세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곳엔 구약시대 요셉의 무덤이 있다. 요셉의 무덤에서 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는 장소가 있다.
현재는 그 위에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져 있다.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교회는 과거 오스만 제국의 지배 시절에도 기독교 신앙을 보존해 왔는데 현재도 이곳은 성경시대 많은 역사들이 벽화로 남아있다. 이 교회 지하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봉쇄되어 직접 볼 수는 없었다. 믿음의 조상이 살던 이곳은 여전히 성경의 땅이다. 지금 여러분은 세겜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문화재 지파를 연상하고 그 안에 있는 사건을 지금 듣고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세겜의 여러 군데를 우리가 보면서 또 느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세겜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홍 교수님께서 문화재 지파의 땅 세겜에 대해서 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서 어떤 곳인지 보겠습니다. 이 세겜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사마리아를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남동쪽으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48km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서 그 가보면 그 유명한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서 한 25km 서쪽으로 있는 이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 지명을 의미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지명들도 어떤 지명들은 그 지명의 뜻을 생각하면 옛날 분들이 참 잘 지었구나 그랬는데 세겜이 그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겜 그러면은 뭐 무슨 뜻인가 모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그 목덜미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목덜미인데 양쪽 어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 어깨는 에발산, 또 다른 어깨는 그리심산입니다. 산 높이가 거의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높이가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목덜미 같은 곳이다. 그래서 목덜미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블루스라고 하는 현대 도시가 있는데 사실은 고대 세겜은 그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요즘 고고학자들이 텔 발라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시대의 그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안타깝게도 일반 성지 순례객들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답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들어가기 어려운데 제가 알기엔 목사님 뭐 여러 번 들어가신 걸로 아는데 말씀하실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방송을 할 때는 쉽게 세겜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들어가기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던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함께 그 세겜 땅을 갈 때 이스라엘 가이드라든지 누구도 뭐 버스 기사도 못 간다. 왜냐? 가면 이거 총도 자동차도 이게 구멍이 뚫어지고 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세겜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그들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거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보내시더니 사람과 사람 사는 길에 어찌 가자는 우리가 보다 해코자를 하는데 왜 못 갈 수 있으랴 싶어서 그들과 부딪혔습니다. 차도 저 안 보이는 데 세워놓고 저 혼자 그들과 부딪혀서 말씀을 나눠보니까 8명이 어제 죽었다고 합니다. 장교랑 같이. 절대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것은 당신네들 해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네 나라를 이런 관광지를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고 당신네 나라에 이 좋은 성지가 있음을 소개해서 당신 나라를 알게 하려고 홍보하러 왔다. 이게 다 학자들이다. 그랬더니 우리가 비무장을 가지고 자동차도 가져가지 말고 자기들이 주는 차를 타고 갔다 와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뭐 죽을 뻔, 뭐 총을 딱 겨누고 말을 하니까 그런 각오를 하고 세겜을 갔다 온 기억이 있어서 세겜은 다른 데보다도 더 죽음을 각오한 곳이기 때문에 눈에 지금 더 생생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김 교수님, 그 야곱 시대의 세겜은 누구 땅이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거기에 살았던 히위 족속. 예.
하몰의 땅이었어요. 근데 히위 족속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의 아들 중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몰 말씀 아까 하셨는데 그 하몰과 야곱의 집안 사이에서 아주 불행한 사건이 세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세겜하면 떠오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곳인데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응징으로 세겜의 족속들이 이제 살해를 당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디나를 레아의 딸 디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겜에 구경 나갔다가 그 추장인 세겜에게 이제 불행하게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야곱이 가나안 사람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두려워서 침묵을 합니다. 자기 딸이 불행을 당했는데도요. 근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분개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분개해갖고 이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디나를 주마. 이렇게 속여서 할례를 받아서 고통하는 그 사이에 가서 특별히 그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주동이 돼갖고 그 세겜 족속을 다 남자들을 죽입니다. 이제 그런 불행한 사건이 있는데 사실 그것을 통해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즉 야곱과 그 레아의 자식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도 보여주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그 가나안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는 그 주제를 은근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결코 혼인해서는 안 되는 그것이 족장 시대부터 이미 드러나는 주제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홍 교수님, 세겜 땅은 뭐 구약에도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 신약 시대도 중요한 사건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그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은 성읍 중에 하나죠. 예,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수가라고 하는 곳을 그 많은 학자들은 바로 세겜 지역으로 보는데 그 구약 시대의 그 도시였던 그 텔발라타라고 하는 곳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진 데 가면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론 운물이 있는데 그 지역을 신약 시대의 수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신약 시대의 많은 장소들은 교회가 세워져 있어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이제 그 성경 시대와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는 이론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세워진 교회는요, 그 비잔 시대 때 교회가 세워졌다가 그 529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 시대에 1187년에 다시 교회를 세웠다가 그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러시아 정교회가 다시 짓기 시작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나가지고 다시 이제 그리스 정교가 건축하다가 지금 중단됐습니다. 이 세겜 땅에 이렇게 중요한 역사가 신구약의 망라에서 참 감동의 역사가 많은데 특별히 그 예수님과 그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이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를 이렇게 쭉 보면서 대화 속에서 무엇을 알고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사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여인에게 구원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복음 전하러 가신 거죠. 이제 몇 가지, 한 3가지로 그 대화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생수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영적인 욕구를 자극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원한 건 물 길러 나오기 싫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생수 달라고 하죠. 마음을 오픈해요.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되니까 죄 문제를 다루십니다. 너희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본인의 문란한 도덕 생활이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려면 죄를 깨달아야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는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여인도 되게 지혜로워요. 다른 문제로 이슈를 돌립니다. 그러니까 종교 문제로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해야 되는데 아까 그 그리심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얘기합니다라고 종교적인 그 첨예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핵심을 돌리셔서 예배는 해야 되는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된다. 신령은 성령 안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니까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에 성공하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참 이 현장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은 만날 자격이 있고 예수님 만나주신다는 의미 속에서 혹시라도 자기 자신들이 어떤 그 양심이나 사회 속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자유가 없는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을 만나서 자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방청객들은 그래도 알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방청객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은 이제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박물관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성지를 그 성경의 박물관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 아수르가 점령하면서 통혼 전책으로 혼혈이 돼버린 사람들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러는데 지금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선 자신들을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모세 오경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실제로 성경시대의 그 풍습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유월절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곳에 주로 모여 살았는데 지금은 그 대부분이 그리심산 정상에 살고 있고요. 또 텔아비브 옆에 호론이라고 하는 곳에 또 일부분이 살고 있은 그 몇 명 남지 않은 약 400여 명 부근으로 남아있는 소수민족이 된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전도여행을 보내실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복음의 대상을 제약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 곧 모든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유대인들에게 하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전문가이면서도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들을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뽑아서 나눠주는 그런 좋은 생명의 양식 같았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너무 고마웠습니다. 또 많은 시청자들도 아마 많은 은혜도 받고 성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겜 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축복과 저주를 명하실 때
여섯 지파는 축복의 산, 여섯 지파는 또 저주의 산, 이렇게 아래 모이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이곳에서 가슴 아픈 것은 왜 여섯 지파는 축복에 또 여섯 지파는 저주에 섰을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나를 때리지, 나에게 흉이지, 또 나를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잘못이 있어도 전 내가 회개할 일이지, 내가 고쳐야 될 일이지, 그렇게 하면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바로 축복받은 그리심산에 서 있는 그 여섯 지파와 같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가성 우물가 그 여인,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들은 절대 축복을 받을 수 없고 이미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서 그 여인 하나를 놓고 전도하면서 그를 설득시키면서 깨닫게 하면서 또 예수를 만나게 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고 구원받기를 바라는지 주님 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쪽에 혹시라도 내 하나님을 향한 방관, 그리고 내가 이런 큰 죄를 졌으니 어찌 내가 하나님께 나가리 하는 그런 좌절이 있는 분은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심산에 있는 축복받은 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주님 만나 축복을 받는 여러분 꼭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